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에서 18절,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으려고 하자 그는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아이야와 대면하기를 꺼렸습니다. 아이야가 머무는 곳인 실로가 여로보암이 있는 수도 디르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여로보암은 직접 아이야에게 갈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아이야가 권고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시도한 새로운 종교 정책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인 아이야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국가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을 염려하여 우상을 세워 거기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소개된 것처럼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다가 단이 둘로 갈라지고 자신의 손이 말라버리는 것을 경험한 이후이기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설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야 앞에 그의 아내의 신분까지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국가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을 염려해서 우상을 세워서 거기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편 죽어가는 아들은 달랐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그 아이는 죽을 것이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이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까닭은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국가적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길에 세워둔 감시병들을 쫓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야는 직접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는 말은 단지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비야는 무엇이 옳은지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고 그대로 따르리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용기 있게 바른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를 주장하는 부친의 제지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념을 따랐습니다. 16절은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타락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대개는 비판적인 입장으로 시작되기에 부정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로보암은 혼자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잘못된 종교 정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점보다는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에 받은 예언을 따라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또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 바울이나 교회 장로들이 한 예언일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요즘으로 치면 주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신임 사역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교훈과 유사한 성격의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디모데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일 것입니다. 이 예언에는 경고와 동시에 격려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주의 종들은 이 예언의 내용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일종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려는 자들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가르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파괴되면 도덕적 부패와 함께 영적 파멸까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양심을 버림으로써 오는 믿음의 파멸을 막기 위해 선한 양심, 즉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과 진리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 확신과 양심, 그리고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적인 붕괴에 이어 도덕적 붕괴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마음, 그 양심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경우처럼 바른 양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을 알았기에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이라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양심은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입니다. 양심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외부와 내부로부터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탐색하여 그것이 우리 영혼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상이라 여기는 성격의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정결을 지켜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도움을 받아 양심을 의식하는 이상으로 양심을 따라 사는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